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목장에 다시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또한 마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흥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풍성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흘러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이제 교구별로 우리가 이제 목자 모임을 진행했었죠, 그렇죠? 그 행복나눔 축제로 인해서 교구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또 교구별로 또 목자님들께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눴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시키기 전까지는 전체 모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막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때 제가 새생명 주제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얼마나 한 해 지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제 안에 강하게 왔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네가 가로막냐 라는 그 양심의 책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뉴스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복음 전하는 거 계속 일어나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머리로 알았는데 내 삶에서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못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원리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내 육신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 상태로 이렇게 교회가 목양이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인간의 공동체이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복나눔 축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목장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별로도 내가 정말 목자의 한계, 목원들의 한계 분명히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순종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렇게까지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영혼의 웃음을 짓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목장의 모임이든 교회이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더 넘어서게 돼요. 교회는 몰상식해서는 안 돼요. 이게 비상식적이나 몰상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현이 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 교회가 영권에 대해서 맛을 보게 돼요. 영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권에 대한 말은 들었지만 영권이 뭐냐, 영권이 뭘까 막 경험 못하니까 거기 안에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안에만 갇혀 있는 성도라든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니까 영권이 뭔지를 체질적으로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체질이. 그래서 그 영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체질이 성령의 체질로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또 윤리적인 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약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체질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영권을 점점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실 때 참 신기하게 만드셨는데요. 이게 사람의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운동을 막 하면 막 근육이 불어요. 저도 옛날에 그 하루에 3시간씩 헬스장에 다니면서 헬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첫째 낳고 그 사이에. 그래서 막 이게 제법 괜찮았거든요. 근데 둘째 낳고 나서 헬스장에 가려고 하니까 영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집에서 막 애 둘을 막 케어하고 그러는데 저 혼자 헬스장 가가지고 쇠질 한다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육아하는데 같이 틈나는 대로 도와줬는데 수년간 헬스했던 게 몇 달 안 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인체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이 막 붙다가도 성경에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싹 넘어지고 어느 순간 막 후퇴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자들 보고 뭐 다윗도 보고 막 성경 인물들 보면 이렇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내가 영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달려나가야 되는구나,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도 한때 좋았던 교회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영적으로 막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쫙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영향력이 점점 더 빠져드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바람이 불어듯이 성령께서 그 교회에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흥황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더 흥황해지는 교회,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강한 교회.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위험해요. 건강성을 갖추기 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점점 더 이것이 불어오르게 되면 그 사이에 단계를 쌓고 토대를 쌓고 건강의 그 기초를 쌓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저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말씀 보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제 목회적인 철학과 그 목양의 그 마음을 우리 목자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만 앞서가는 나가는 게 아니라 목자님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목장에도 나도 모르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영혼 또 한 영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또 이전에는 막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목자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붙어가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면은
간혹 보면은 이제 영적인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죠? 목장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있으면 그 사람이 목자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군이 될 거예요, 우군이.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도회나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비전센터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카페는 지금 우리 행정 사무실 통해서 이제 봉사 그 안내팀하고 이제 좀 얘기가 좀 갈 거고요. 일단은 지금 2층 카페 열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직은 커피는 조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싸우셔도 되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낮 시간 동안은 활용을 하시고 밤에까지 오픈하는 거는 아마 이제 성도님들의 수요가 많으면 즉각적으로라도 하겠지만 없으면 하반기부터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소그룹 모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아코디언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오픈을 합니다. 대신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마스크는 착용하셔야겠죠, 그죠? 실내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교회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일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는 내 짐을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일단 먼저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이렇게 여기는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나눔 다 끝나고 하셔도 좋고요. 시작하기 전에도 나눔 시작하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뭐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 어쩌면 편안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도 좋고 편안하게 원하시는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는 질문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사해 놓은 거 보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잘했다. 뭐 그런 말. 난 네가 있어서 언제나 항상 행복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제일 듣고 싶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자 다르겠지만 조사한 거에 의하면 뭐 어떻게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런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말로 이렇게 꼽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 보니까 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그 반대말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언어의 습관이 참 그렇게 돌아가서 그러는데 나를 가장 행복해 해주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서로에게 목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눠볼게요.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 경험해야 했던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하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광야. 참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기 전에는, 아니 설령 말씀해 줬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삶에서 왜 하필 광야냐, 광야.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길도 있는데, 어차피 광야에서 이적을 기적을 펼치실 거면 좋은 길에서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잖아요. 좋은 길로 가면 너네들이 뭐 전쟁통에서 너희들 되돌아갈까 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광야에서도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는데 어차피 펼치실 거면 이 길이나 저 길이나 펼치셔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왜래요 이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난감해요. 그렇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기도의 맛을 알고 부흥의 맛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거든요. 때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좀 뭔가 왜 그러셨는지 알면 좋을 텐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일이 불안하고, 그게 광야예요. 그게 우리는 한 발치 떨어져 가지고 수년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광야에 살지 않으니까 지금은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선, 광야 길을 걷는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없는 거 투성이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곡식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냥이라도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거 먹고 됩니까? 물이 있습니까? 햇볕은 막 내리쬐는데 그늘이 있습니까? 물론 우기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대다수 건기잖아요. 우기라 하더라도 광야 별로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다른 더 좋은 게 많은데 없는 것 투성이. 우리 삶도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좀 구해주세요. 직장이 없어요. 우리 자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얘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주세요. 저한테 막 중매 써달라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도 우연히 저기 개그우먼 그 이미숙 씨 있잖아요. 만났어요. 저보고 중매 좀 써달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했는데, 하여튼 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뭐 해주세요. 없는 거 투성이에요.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느끼는 거, 그것 때문에 힘겨움을 느끼는 거, 광야야, 광야. 광야 같은 삶.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가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삶이 피곤하고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없다라고 결핍을 항상 느끼는 거, 그게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있는 것,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바로 광야예요. 요새는 뭐 청년들도 뭐 7포 세대해서 애들 안 낳겠다,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했고, 결혼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겠다. 왜? 애들한테 내일이 안 보인다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첫 1년을 회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 투성이에요. 불안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셨어요. 다 없었지만, 삶의 기반 여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때로는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뺑뺑이 시켰냐?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족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체질적으로 경험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어서 내 마음이 뺏기거나 우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 상태를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거예요. 날마다 먹는 거, 자는 거, 뭐 움직이는 거, 심지어 전쟁을 치는 그 모든 것이, 뭐 결국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결핍 느끼는 거, 피곤해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더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런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런 걸 구하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 옛날에 쌀한톨 집이 없어가지고 유학 기간에 그런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보면은 본인이 한번 그런 상황에 한번 경험해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없어서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열려 있으면 좋고. 그러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더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래도 결국은 열매 맺고 승리한 그 광야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나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누구는 결국 인생에서, 광야 인생에서 승리했지만, 누구는 광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 죽어버리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땅에 갈려져서 거기서 한 몰래 들어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에 죽기도 하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을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산다.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차이가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아내랑 저랑 유럽 여행 갔는데, 그때 그 니스라는 곳에 왔어요. 프랑스의 휴양 도시. 지금 아내한테 니스 갔다 온 거 딱 물어보면, 그때는 물론 이제 그때 도시 대대로 공사 중이긴 했지만, 프랑스에서 좋은 거 그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뭐만 생각나냐면 개똥만 생각나요. 개똥. 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개똥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길거리에 개똥이 많은지 이거 안 밟으려고 저는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땅바닥만 안 밟으려고. 저희 아내는 건물 보고 자연 보고 걸어. 저희 아내가 개똥 밟으려면 끌어당기고 못 밟게 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죄송해요, 개똥이에요. 그게 인생이 강해요. 다른 거 별로 안 떠올라요. 제 아내는 다른 게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뭘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럼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걸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안식을 지키고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해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먼저 가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기 먼저 가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돼. 그 정도야. 이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먼저 갔습니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게다가 모세가 염두에 두고 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듣지만 이 쓰는 단어가요,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탐꾼을 왜 보냈어요? 가가지고 먼저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상 가나안 땅에 진격해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 다른 곳에 갔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전을 치르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지형을 파악하고 지리를 파악하고, 또 이제 전쟁을 하면 이게 먹을 식량 같은 게 또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식량이 어디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면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이거는 하나님 전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우리가 진을 피고 어디에 가야 우리 먹을 걸 얻을지,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둘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몰라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길은 미래를 예측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에요. 그 요단강 건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리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지 않고요, 제사장들이 이 법궤 메고 발을 떼서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세요. 먼저 행하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내일이 불안하니까 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과 함께 굳게 붙들어 주면, 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합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인생 포기하고, 내일이 안 보이니까 뭐 그러잖아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도 관계 포기하고 뭐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일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내일 안 보이는 거는. 근데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안고 걷는다 무슨 의미일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고 걸으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호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 보면 너희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기 때문에 보호하셨어요.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보호예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거, 광야에서
뭐 먹는 물 마시게 하는 거 다 보호하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호하셨어요.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보호, 영혼의 보호, 관계의 보호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인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땡볕에서 정말로 떼약볕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 행진하면서도 탈진하지 않게 그 길을 마련하셨고,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살면요 낮에도 힘들지만 밤이 더 힘들대요. 너무나 추우니까, 갑자기 온도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느냐.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순간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한 새 사람으로. 그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달린 사람한테 애굽에서 그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신 사건을 보면 이게 노예 근성을 싹 뽑아버리시잖아요. 패배 심리를, 그러니까 패배 심리, 노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패배 심리를 싹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갖게 되고, 애굽에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리고 또 안고 걸으셨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룩히 돼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그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딱 개를 딱 마주했는데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제 아내의 외할머니가 사실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옆집에 있는 큰 개가 저희 이제 아내의 외할머니를 물고 막 엄청나요. 그래서 뉴스에 오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오보가 나왔냐면 사망했다라고 오보가 나왔어요. 사망하신 건 아닌데, 근데 거의 그럴 뻔한 위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인상에 강하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 딸이 3살, 4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딸이 옛날에 되게 예뻤거든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근데 막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딱 제가 이제, 그러니까 찾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제 딸은 안쪽으로 걷게 하면서 뭐 하면 제 안아 올리고 뭐 그러는데, 걔랑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걔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순간 제 딸을 안고, 걔 있는데 막 도망치고 그러면 따라오거든요. 오히려 자극하니까 딱 서 있었어요. 제 딸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개가 공격한다라면 아버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걔랑. 그죠? 딸, 그
단열이네 어디에 개 이빨짝이 한번 물리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뭐 상충타가 날지도 모르고 딸인데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울 때는 내가 단호하게 별 생각 다 급소를 치리라, 배 갈비뼈를 치리라, 막 별 생각 다 든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 딸을 안았을 때, 위험 상황이 직면했을 때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싸우신다, 아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그냥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걸으셨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했던 그 이방 민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광야에서 치사하게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진멸 안 하잖아요. 좋은 거 지가 다 취하고 왕도 살려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신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다른 뜻이 또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 건드는 거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품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거잖아요. 그죠? 막 애가 막 무슨 일이 있어서 흥분하고 정신이 없을 때 막,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보면 이렇게 옛날에 갯벌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어렸을 때 아자냐 걸을 때 갯벌 체험했는데, 이게 밀물이 밀려들 때 있잖아요. 근데 밀물이 이게 갯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닷물이 한꺼번에 쑥 밀려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갯벌 체험 쓰면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보면은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바닷물 차오르는 속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 부폭의 3배, 4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갯벌 체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밀이 물려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시간대로.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애가 혼비백산해서 그 어린애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뛰어가는데 보니까 바닷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막 달려가가지고 딸을 안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를 막 부르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진정. 이게 품에 안는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진정을 시키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놀란 가슴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성경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5개국 그과 4개국에 막 연합군대 전쟁에서 막 있는데 조카가 막 포로로 끌려갔어요. 집에서 키운 게 아니라 기른 병사들 가가지고 치고 딱 데려왔는데 그날 밤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할 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내 영적인 그 지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조급한 마음에 막 뛰어가는데 바닷물 있는 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고 걸으신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광야 같은 삶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광야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그거 광야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이거 광야예요.
겉으로는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면 그 광야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안고 걸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안고 걸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서 기도하게 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어요. 30대 중반인가 후반 그랬는데 서울대 약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데 크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너 서울대나 나와가지고 매 맞고 사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자존심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마더와이즈 그거를 이제 소개받아서 어머니들 모임 해가지고 마더와이즈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마더와이즈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존심 상하고 누구에게 말 못할 일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게 막 왼수 같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는 남편이 왔어요, 교회. 그 예수 믿게 됐어요. 부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좀 뻘쭘해서 좀 뒤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아내가 눈물로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명히 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4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누렸던 모세와 누리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고 걸으셨는데 안 믿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의 간증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믿지 않는 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기폭제가 돼야 돼요.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그게 목장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장 안에서 딱 봤을 때 딱 목자들은 딱 보이잖아요. 목원들 중에 이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못 보고 지금 헤매고 있어. 지금 자기 혼자 막 헤매고 있어. 그러면 그분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스토리를 들려주냐면 이거를 믿는 분이잖아요. 경험하신 분.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분, 그래서 막 방황하는 분의 얘기를 끝까지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상담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답은 얻기 힘들어요. 그분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이 되고 기도가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막막한 상황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복을 누린 분 계시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겠어요? 하고 누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되고, 만약에 나서지 못한다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뭐 그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듣게 하고,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에 내가 할 얘기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얘기를 하면 목자님이니까 라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의 얘기를 쭉 듣다가 충분되면 그렇죠, 저도 그 하나님 경험했어요 라면서 마지막에
잠깐 살짝 얹어주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럴 만한 분이, 그러면 그때는 목자로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혹은 그분 있잖아요. 헤매고 있는 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분. 그때 그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를 보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 떨어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적이죠. 메추라기 떨어진다,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기적인데 이게 날마다 일상이라서 이거 당연한 거지 라고 느끼게 되면 이게 이제 받는 복에 대해서 눈이 감기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한 바라보게 돼요. 제가 돌아온 주에 우리의 짐을, 그러니까 시편 55편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요, 동일한 공통점이 나와요. 다윗도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과거의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생존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지 보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은혜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면 못 봐요.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자, 6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 목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5번까지 충분히 나누시고 6번에 대해서 혹시 내 주변에 또 이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간증하거나 할 때 내게 더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 있는지, 혹시 가족이라든가 특히나 한번 이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가족, 특히나 가족 중에서.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알겠습니다. 참 있어도 참 질문하기 난감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시고 먼저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